주옵소서. 주의 권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니.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노준호 집사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이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이 예배당 뒤로 가서 그 언덕에서 테미큘라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해서 아직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 교회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문득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다. 이 테미큘라 지역에서 방주를 만약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다면 그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높지 않습니까? 쫙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어디다 띄우겠습니까?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저희 교회를 연결시켜서 자꾸 묵상을 해서인지 저는 그때부터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 예표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아낼 때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에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확인할 때마다 참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거룩한 부담으로 가슴이 무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방주와 오늘날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소명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방주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지, 즉 방주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것은 다 압니다. 그죠? 저희들 이미 그 목적을 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에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들어갔고입니다. 들어갔고. 말씀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그 안에 누군가를 무엇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만들게 하신 게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몇 번이나 망치를 놓았다가 던졌다가 하면서 만들어야 했던 바로 그 이유가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생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자나 들어간 생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말씀 21절 22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명의 단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으신 후에 이 상태를 150일이나 계속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죽는 이 상황에서 말씀 2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물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단호하고 확실한 구원의 원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 심판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정말 오늘날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미 저희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실감케 해주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그 날을 알지 못하고 그 심판 후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참으로 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 그 심판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17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요한 이 진리와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해야 하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곧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은 교회를 아직도 죽음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고 또한 방주와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두루뭉실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냥 인슈런스 든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가도 길이 됐고 저기도 가도 길이 된다. 왜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이 교회를 정말 이 시대 그리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막중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드리는 최선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 듣고 나가고 또 한 주 잘 살다가 또 와서 기쁘게 좋아하는 동역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친목회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것을 저희들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이 언덕에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찾아봐야 할 노아의 방주와 지금의 교회의 공통점은, 방주와 교회 모두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자, 노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든 육체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곧 방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명하셔서 시작하셨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방주의 선장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또 곧바로 말씀에 등장하는데, 말씀 17절 18절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방주가 물이 차면서 땅에서 떠올랐고, 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크기가 축구장만해요. 농구 코트 20개를 2열로 쭉 배열한 것처럼 그렇게 큽니다. 대단히 큰 배입니다. 3층 높이의 배고요. 꼭대기에 창이 있었고, 우리나라 창조과학회 그 회원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그 해양 그 연구하시는, 조선공학 공부하신 분들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 방주가 떠다니는 배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 그들의 연구 결과 이 배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아무리 안전하고 크다는 그 배보다도 월등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무려 43m 이상의 파도에도 방주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방주는 결코 자연 현상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없다. 방주가 다시 말하면 방주는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배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한 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배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배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저렇게 불면 저쪽으로, 앞으로 불면 앞으로, 뒤로 불면 뒤로. 어떤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딱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넣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미리암이 슬쩍 강에 띄웁니다.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 방주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 여러분, 무슨 초이스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나아감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제가 분명히 방주라고 미리 전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 이 교회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서울 정도로 퍼붓는 비를 느끼면서, 그리고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을 것이에요. 어떤 방향을 정하고 싶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그저 지금 실어놓은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교회는 그저 세상에 떠있는 방주 본연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 마치 호화 유람선 같습니다. 너무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치장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듯 엄청난 엔진을 장착했고 마음대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는 당연히 설치했으며 이외에도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라운지와 오락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승객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승무원들은 자유롭게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 방향도 마음대로 바꿉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배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고 있는 승객들도 정말 늘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결코 크루즈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방주여야 합니다. 노아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제 이것저것 달고 붙인 엔진과 키를 다 떼어내고 그 호화스럽게 장식한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온전히 교회의 선장이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귀한 진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유람선같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구원의 방주로서의 소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언덕으로 부르셔서 이 지역을 위한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제 저희들 설계도에는 어떤 동력이나 어떤 엔진이나 어떤 키나 그런 것들을 다 제해해야 됩니다. 출발부터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갈 것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뜻이 강하고 저희들이 의지가 강하고 저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려야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교회, 이 방주가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저희들은 진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훈련을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와 교회의 선장이신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믿고 순종해서 마침내 방주를 노아가 완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몇 번이나 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기에 힘들고 속상하고 부족해서 포기하고 싶고 이거 될까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다가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명하신다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희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정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진짜 120년 만들었을까요? 저는 두말 하지 않고 120년 만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뭐 제대로 된 톱도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진짜 밥 먹고 방주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가 처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120년 걸릴 거 알았으면 저 같으면 포기했습니다. 10년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쩌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배를 짓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작 기간을 좀 당겨주시기도 하고 또 대신 지어주시기도 하겠지. 좀 수고를 덜어주시겠지. 진짜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스스로 방주를 마지막에 못 하나 딱 칠 때까지 완성해야 되는지는 진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 스피드 시대에 스마트폰이면 뭐든지 다 되는 이 시대에 더 빨리 가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지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10년, 100년을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예수 사랑호라는 구원의 방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만 이 교회 다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더 영적으로 부흥해서 다녀야 되는 교회가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밑바닥을 잘 기초를 다져야 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와 교회의 공통점은 그 방주와 그리고 그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누렸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그들은 과거의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넘쳐나던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니라 대홍수와 온갖 지각 변동으로 인해 새롭게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모두는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사랑교회를 참으로 튼튼한 이 시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서 저희들 또한 들어가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노아의 방주와 오늘날 교회, 아니 저희 예수사랑교회의
저희들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외에도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놀랍고 깊은 영적 지혜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이 세 가지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방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주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교회를 이 귀한 목적에 맞게 정말 최선을 다해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주와 교회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예수랑 후에 속도와 방향을 정하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에 착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방주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막 하나님의 귀한 명을 받들어서 이 지역에 예수 사랑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이 예수 사랑 교회가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저희들의 못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방주인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잘나가는 호와 유람선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붙여놓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떼겠습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그 단순한 방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랑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